아멘. 역대상 2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백봉예 권사님이 안산으로 이사 가셔서 아주 제가 한번 신방 가보니까 너무 멀어요. 혼자는 오실 수가 없어서 오시고는 싶은데 아들이 태워다 줘야만 오신대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오시거든요. 지난 주일에 오셨어요. 오랜만에 한 달에 한 번 만나니까 반갑잖아요. 목사님, 제가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결리고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래요. 이따가 점심시간에 올 테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제 오셨어요. 목양실에. 기도해드렸죠. 어제 전화가 왔어요. 이쯤 되면 목사님 일 보시고 시간 있으실 것 같아서 전화드렸다고. 그래서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그런다고. 무슨 소식이냐 그랬더니 어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요. 어깨가 결리던 거 아프던 거 싹 났어요. 잠도 아주 잘 잤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마음 보시고 치료해 주셨구나. 꼭꼭 한 달에 모았다가 11조를 우리 교회 갔다 하시고 감사한금 하시고 주일헌금 하시고 꼭 오시면 3가지 4가지 헌금하고 이렇게 가시고 그래요. 그 정성이 아름답잖아요. 그 먼 데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한나 여전도회원들 만나 뵙고 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저도 오시면 누님 같고 형수님 같고 그분이 한 30여 년 사역을 하셨어요. 전도사님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몇 년, 저 또 광원교회에서 20몇 년 그렇게 하나님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요, 하나님 뭘 안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감동시켜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늘 말씀 속에서 살려고 하면은 묻기도 하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성령 안 충만이나 덜 충만이나 세상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잘 되면은 반드시 내가 나타나요. 내가. 성령님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름은 구실은 하나님이지만 내가 나타나서 내가 뭘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요. 다윗 시대에 그저 사방팔방을 평정하고 그 큰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니까 다윗의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자기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데없이 인구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인구조사. 근데 제정신으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 덜 충만하고 안 충만하고 그럴 때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령 충만할 때는 안 하냐? 아니요.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떻게든지 덜 충만하고 못 충만하도록 사단이 온갖 괴계를 다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천사도 마귀도 천사로 가장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천사인지 악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와서. 왜냐하면은
이리에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이리가 오니까 양인지 알지 일인지 몰라요. 성령 충만할 때는 아는데. 하와가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가롯 유다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넘어가고. 사탄이 일어나 21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에게 야 네가 이거 다 한 거잖아. 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 물리치고 조공 바치게 한 거 네가 또 어려서 골리앗도 물리쳤잖아. 또 안 되는 게 뭐 있어? 다 했잖아. 충동질을 하고 다윗을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자, 백성을 계수하고 카운트한다는 것은 군대에 나가서 군사들이 몇 명이나 되냐 싸울 군사들을 이렇게 카운트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웠어.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사단이 가서 네가 했지 이거 네가 다 한 거잖아. 군사를 군사 카운트를 하는 거야.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요압이 보니까 이건 아닌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래서 요압이 가서 바른 말을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근데도 다윗이 이미 사단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요압이 몰래가 아니라 요압이 카운트를 한다. 그리고 두 지파를 빼놨어. 레위 지파하고 여기 또 베냐민 지파하고 두 지파를 빼놓고 계수를 한 거예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요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는 거야.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다. 내 주의 종이시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요압은 군사를 세는 것을 범죄 행위로 여겼어요. 바른 판단이죠.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근데 왕이 자꾸 재촉하니까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10지파, 그 다음에 유다라는 건 남쪽 유다,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 포함해서 이렇게.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레위 지파는 사실 전쟁이 일어나도 싸움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베냐민 지파는 왜 뺐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지역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다 빼고 그렇게 보고를 했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전의 성경은 하나님이 이를 괘씸하게 여기사 하나님의 괘씸죄에 들었어요. 다윗이 이놈은 지금 내가 다 하고 저는 심부름한 것밖에 없는데 아니 지가 또 뭘 해본다고? 그럼 우리는 심부름하는 것밖에 없어요. 백봉예 권사님 얘기했지만 저는 심부름한 것밖에 없어요. 그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너는 전쟁에 나가. 방법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아직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비법을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싸워 이기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이 교만이 올라오니까 주여가 아니라 내여 나여가 올라오니까 그때부터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했어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잖아요. 욥에게 하나님이 욥이 와서 왜 욥이 저렇게 건강하게, 욥이 왜 저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는지 아냐? 욥이 가진 게 많아서 그렇다. 재산을 빼앗아 봐라. 자식들을 다 없애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너무 그 자식들, 재산들,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을 욥의 수십 년 훈련 기간 동안 다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만드셔서 내려놓게 한 다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심에 대해서 그가 깨닫게 될 때에 내가 아닌 주여로 가득 차는 삶이 되게 할 때 욥을 배로 갑절로 욥의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갑절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사용해서 우리를 테스트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근수를 달아보시고 시험하신다. 이건 우리를 더 값지게 멋있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간적인,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다윗도 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도 다윗이 그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해 놓고 다윗이 그걸 사탄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징계를 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락펴락 하시는 거예요. 밀당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는 생명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은사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도구가 없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도구를 가져야 편리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것 저런 것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 다시는 내가 하고 너는 수종자다. 너는 하인이다. 너는 단지 나의 일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거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 걸 쫙 가르쳐 주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행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다루심에 하나님의 테스트하심에 다윗이 온전히 패스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의 좋은 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잖아요. 사울은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사울은 변명하기에 바빠. 자기가 한 일을 정당화시키기에 바빠. 그럼 우리들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돼야 돼. 하나님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건데. 다윗도 요압의, 부하 요압의 그 충고만 들었어도 여기까지 오진 않았는데요. 이게 사단이 사로잡혀서 사단이 역사하셔서 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면은요, 안 하면 안 되거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살인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제정신으로 이제 돌아왔어, 하나님. 돌아오게 하셔서 다윗을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좋은 점이 이런 거예요. 절대로 합리화시키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곧 순응하고 순종하고 반응한다는 거. 그래서 시편에 읽어보면은요, 다윗의 참회의 시가 많이 나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니 다윗하고 같이 하던 선지자가 있는데 누가 있어요? 나단이 있는데 나단이 안 나타나고 갓이 나타났어요. 갓은 다윗의 친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엔 나단이 아니라 갓을 보내서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10절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은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다윗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다윗의 친구 선견자 갓을 보내서 내가 그래도 내가 행한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 세 가지를 예시해 줍니다. 다윗이 군사를 모집하고 자기가 나가서 싸워서 자기의 공로를 세우기 위한 대가를 치르는데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에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은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기를 결정하소서 하니. 그 다윗의 인구조사, 군대 계수하는 그것이 범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오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3년 기근이 온다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3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3년 기근. 요셉의 때에 애굽은 몇 년 기근이 왔어요? 7년 흉년이 왔어. 기근이 왔어. 중동 지방에 다. 3년 동안 그게 오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석 달 동안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다윗은 10수년이나 사울의 손에, 사울의 칼에 쫓겨 다녔어요. 또 여러 달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겨 다녔어요. 아주 지긋지긋해. 다윗이 그런 것만 생각하면. 근데 그걸 선택하겠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전염병이 사흘 동안 유행하여, 전염병이 사흘 동안 유행해서 휩쓸어 가는 거예요.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죽이는 거죠. 3년이냐 석 달이냐 사흘이냐를 놓고 다윗이 이제 결정하는 거야. 셋 중에 하나. 짧은 게 낫지 아무래도. 사흘 동안. 그래서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이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을 선택했어요. 13절 갑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원합니다. 다른 것에는 유혹되고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이 사무엘하 24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하를 옮겨놓은 듯한 것이 역대사항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며칠 동안 7만 명이 죽었어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3일에 7만 명이 죽어갔어요. 엄청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심을 마치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사단의 유혹을 받고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물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데, 하나님의 다루어 보심인데 거기에 합격하지 못하고 불합격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징계하신다.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다윗 잘못이. 백성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이 만일 나만 장관의 부하들이 나만 장관의 부하의 말을 들었듯이 다윗이 요압 장군의 말만 들었더라도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자기로,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는 게 아니라 그때에는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들려오는 거죠. 충고, 어드바이스
이런 게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눈이 다 가려워지고 말았어요. 그 결과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판단을 제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움츠리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응할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될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징계니까. 봅니다.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라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이제 다윗의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게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했는데 왜 백성을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갓에 이 말씀을 듣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가서 삽니다. 오르난이 이거 여기서 제가 그냥 드릴 테니까 여기서 제사를 드리세요. 땅도 그냥 드리고 제물도 다 드리겠습니다. 오르난이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이것은 내가 값을 주고 살 것이다. 후한 값을 주고 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난 공짜로 하지 않는다. 내 값을 치르고 할 것이다. 더 많이 값을 치르고 그걸 삽니다. 사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에는 제물만 사서 드리는데 여기 역대상 21장에는 제물과 그 제사 드리는 터까지 땅까지 다 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래서 여기는 금으로, 사무엘하 24장에는 은으로 나오는 거야. 그 값이.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6절 가겠습니다.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번제, 화목제 이미 레위기에서 다 우리가 한 겁니다. 제물에 가서 안수하고 누가? 죄인이. 그 다음에 피를 흘리고 목을 따거나 심장을 찔러 피를 내고 누가 잡아요? 죄인이 잡아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누가? 죄인이. 각을 뜨고 누가? 죄인이. 그 다음에 장작불에 들어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그 흘린 피도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게 번제예요. 화목제도 그런 방법으로 하되, 화목제는 다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번제와 화목제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은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활발할 때 막 묻고 막 그러는데 의기소침해가지고 다윗이 묻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전염병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이것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제단 다 막고 하지 않고 집에서 방콕하고 집콕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있으면 이게 온전히 제거될까? 마무리될까? 모든 것은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성경적이 아닌 건
내 생각대로입니다. 다윗이 내 생각대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 인구를 가지고 이 군사를 가지고 싸우면 이길 거다. 그럼 내 이름이 나타날 거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사단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지만 테스트에 불합격이잖아요. 불합격의 결과는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백성들의 아픔을 가져갔다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하면 손해는 다 백성들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다예요. 좋은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 좋은 지도자, 종교 지도자, 좋은 지도자들. 그래야만 백성이 편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2장 갑니다.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여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니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 허락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누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게 돼요?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되는데, 다윗은 자기는 이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2절 보세요.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문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을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얼마나 많이 준비했느냐 하면은요, 여기에 말한 건 이건 이유도 아니에요. 역대상 28장에 가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금덩어리를 준비해서 성전 솔로몬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지 몰라요. 28장에 가서 그건 또 하겠습니다. 내가 건축할 성전도 아니지만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로 몸부림쳤고, 내 마무리는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으니 내 아들이 건축할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리라. 그 마음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상속해 주는 것보다, 지난주에 메시지 무엇을 물려주라 그랬어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요. 신앙. 솔로몬이 이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뭐겠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성전에 대한 관심, 애착, 거기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구나. 그거 보고 배우는 거죠.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냥 삶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성전 사랑이 간절하겠어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그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하고 내가 해야 되리라는 것을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귀에 담고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걸 여기 전적으로 보여주는데요. 23장 가겠습니다.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보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10만 8천 명인데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 대부분 다 여호와의 성전을 보살피.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성전 문지기가 4천 명이나 돼. 아니 조그마한 성전, 성막인데 다윗 시대에는 솔로몬 성전을 지어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4천 명이 문지기야. 그 다음에 4천 명은 뭐 하는 사람이야? 또 여기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야.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를 가지고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4천 명이에요. 4천 명. 25장 7절에 가면은 노래하는 사람이 288명이야. 280명.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4천 명, 노래하는 사람이 280명. 오늘날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보다 찬양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어디든지. 근데 그 당시에는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가 더 많았어요. 이건 다윗이 한마디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 좋아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목동 시절에도 다윗은 수금과 비파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누구보다 앞서서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계속되는 것은 이런 거죠. 이런 거. 30절 가겠습니다. 30절. 다윗이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침과 저녁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저녁에. 또 안식일과 아침과 저녁 매일은 물론이지만 안식일은 물론 오늘의 주일이죠. 초하루. 초하루는 뭐예요? 월사. 우리가 그저께 어제였지? 어제. 토요일 날 했구나. 시간 개념이 없어졌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초하루. 전에 성경은 월삭이라 그랬어요. 월삭이 초하루입니다. 안식일, 초하루. 그 다음에 절기. 우리가 지키는 절기. 이스라엘은 세 절기가 있죠. 우린 5절기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우리는 신년 감사주일, 부활절, 그 다음에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5절기 지키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여기 절기를 지키고 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를 알겠죠. 다른 어디에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한 왕이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 다음에 안식일은 뭐 그냥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돼. 월삭, 초하루, 그 다음에 절기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제물을 가지고. 그냥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것을 보고 자랐어요. 이것을 보고. 그러니까 1000번제도 할 수 있는 거야,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그 DNA가 어디 가겠어요? 솔로몬 시절에는요, 엄청난 것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낙성식 하는데도 그냥 뭐 수만 마리씩 그냥 갖다 갔대요. 엄청나게. 24,000마리인가? 그때 그렇게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죠. 자, 이런 개념이죠.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고 감동케 하고
이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 오늘도 주 안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코로나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어 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반드시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윗과 같은 아름다움,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언제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엎드리는 귀한 마음들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부르짖으며 제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